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니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왜 안 믿을까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에게는 옛 신분이라는 게 있고요, 새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 신분이 뭐냐? 여러분 몸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새 신분을 하나님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몸에 함께 있어야 내 몸에 와 있는 옛 신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본분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새겨놓지 못하게 옛 신분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새 신분으로 내어 쫓으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셔서 불러냈다. 옛 신분에 묶이면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하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모든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새로운 신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 내 몸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전은 뭐냐? 다른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옛 신분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자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옛사람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가 있는 그놈을 뽑아내는 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드디어 내 몸에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치유를 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 몸에 전도가 일어나면 전도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하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이거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여러분을 꼬시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여러분 몸에 원네스로 임마누엘로 유대의 하나님으로 함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말쟁이들 설교에 현혹되어 인생을 낭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유산이 재앙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논리적이고 복잡한 설교들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내 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 상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우상 속에 갇히면 사람은 알 수 없는 질병에 사람들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멘탈하는 병이 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보되어지면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질병이 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딱 하나 걸린 게 있다면 경제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파가 움직이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방까지 이제는 핸드폰을 통하여 여러분 호주머니까지 백 안에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는 파고 들어와 있어요. 무엇으로 파고 들어와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고 응답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먹여주었는데도 한 번도 그분에게는 감사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할 뿐이지 그분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배신 때리고 그래서 온갖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느냐면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 같이 사는 형제요 자매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여러분 몸을 장악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지금 오존청이 파괴되어져서
그래서 좋은 빛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을 해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불신앙으로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나 지금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지식의 눈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닭 새끼 먹는 그 재앙 속에 갇혀 무능과 무기력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은 확인하지 않고 자꾸 조급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리매김이 없이 업다운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그리스도를 오직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사람의 영혼을 완전 장악하여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 몸에 쌓이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제일 사람은 육신의 눈도 아니요 지식의 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뿐 아닙니까? 달리다콤 일어나 걸어라 못 알아들어요. 네 몸에 쌓여있는 불신앙의 질병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예수님의 태어난 동네에서 했는데 다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생활 습관이 하나같이 다 점술과 미신과 제사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미 10장 20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미신 종교가 여러분 몸에서 미신 우상이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면 다 미신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입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70명 이제 넘어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고 심지어 신학교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왜 그런 현상에 빠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내 몸을 어떻게 장악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보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귀신에게 지금 예배드리다가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급증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큰 형님께서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운명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생 장로님한테 내가 통증과 아픔과 여러 가지 미래 불확실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잠을 푹 잔다고 했더니 그 메시지를 드디어 틀어보더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잠이 들어버리더래요. 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영혼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영혼을 혼미한 상태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메시지를 자꾸 듣고 혼미한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발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몸에 회복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신학자 목사가 신학교 교수를 마치고 목회자 또 길을 마치고 정령 퇴직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유튜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70명이 여러 사람의 시대에 다르게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연대별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의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가 일체감을 확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남겨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것인가가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BC와 AD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게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탄생에서부터.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 살아계심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증거가 시작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일체성을 가졌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습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게 예배하고 점술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충만한 사람들의 논리정연한 철학적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깊이 어둠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빨대 역할을 하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논리적 사고입니다. 진리가 없는 논리적 사고. 그건 속임수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를 사로잡는 여러분들을 올무 시스템에 집어넣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냥 세상에 배운 지식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캐토릭입니다. 그게 오늘날 불교 이런 종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만왕의 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새 것으로 도전하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것이 되어졌고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누리고 영적인 눈이 가장 멋있게 뜬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지면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들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무일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하늘 보좌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땅끝까지 여러분 전달할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그들을 이상히 여겼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 역사에 가장 처절하게 저주와 재앙을 받은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했습니까? 430년 애굽 땅에 종로로 타던 그 노예들을 끄집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에 방해꾼으로 서 있는 애굽의 왕은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거의 한 3,5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까지 애굽은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을 때 그 찬란한 애굽의 모든 시스템들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럽 전체 기근만 들으면 하나같이 다 어디로 갔었느냐? 애굽으로 가는 시스템이었었다니까요. 모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애굽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감동된 모세를 방해할 때마다 애굽은 재앙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옛사랑 가족들, 전 세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내 몸에 새겨놓으면 여러분은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영적인 눈을 열었던 사람이 진짜 고백한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로는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기에 눈이 열려야 육신의 눈, 지식의 눈도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릇이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여 땅끝까지 이르러 시대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죽을 병에서 새로운 새것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헤롯 왕 앞에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을 남겨놓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드디어 나는 그분을 보게 됐다.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보게 된 것이다. 모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보게 된 것이다. 육신의 눈이 아닌 지식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 몸뚱아리 전체가 어둠에 나는 갇혔음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라는 말은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여러분 몸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면 여러분 질병이 축복이고요, 정신병이요 여러분 축복의 발판이 되고요, 실패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새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요. 숨 답답해져요. 평상시 숨을 그렇게 안 쉬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질병 걸린 사람 꼭 숨을 깊게 쉬세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몰라 어둠과 캄캄함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옛것이 새 것으로 옮기는 길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져야 옮겨진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사탄의 그 시스템 속에서 드디어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론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돕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아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로 그냥 바꾸면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만 인정해라. 그분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너는 공포해라. 그리스도 그분만 너와 항상 함께 계셔서 너의 위로자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분하고는 교제가 안 되어지면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슬픈 고독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표가 올 때 어떡할 겁니까? 현대 과학으로 못 고칠 병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이 드디어 한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수많은 노래로 언어로 들었던 그것이 내 몸에 쌓여 나를 그렇게 진단하여 한강으로 나의 발길을 옮겨주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넥타이가 밧줄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내 목에 메고 나갈 것이 아니라 메고 죽자. 인생 더럽구나. 인생 정말 쓰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기 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래야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도 얻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견고케 되어지는 보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에다가 두었다. 십자가의 도를 남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내 몸에 전도시키게 되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적용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은 무슨 끝이야? 지랄하고 있네. 그게 그놈입니다. 그놈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오늘부터 그 말이 나오면 끝은 뭐가 끝이야? 이렇게 뭐가 오는 겁니다. 갈등, 시험, 두려움, 염려, 요거 자꾸 이제부터 사로잡아. 알았으니까 마귀야, 알아. 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지속해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이 소리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이 7초의 기적을 부모 자식 간에 한번 해보세요. 아 됐어 그만해 막 그래. 그년이 그년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눈이 안 맞춰지든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셔, 난 내가 알아서 해. 아주 뭐 쌀쌀맞고 냉정하고 정말 매력 없어요. 위로 중에 위로가 7초의 기적 아닙니까? 7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견고케 하신다고 이미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미래를 본 자요, 미래를 아는 자요, 미래를 누리는 자요, 미래에 경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을 병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또 능력을 갖고 있고 재창조의 기적이라는 게 교회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불편해지잖아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눈이 만일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재앙이 왜 찾아오는지를 몰라요. 내 몸에 가장 무시무시한 게 영적인 눈이 갇히면 어둠과 캄캄함과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질병과 가난과 경제 문제까지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지금 하나같이 다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변명 없는 이상한 질병들,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왜 정신 문제가 그렇게 자꾸만 일어나서 지금 사건과 지금 재앙이 막 저렇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빌고 막 우상을 향하여 막 감동받고 우상을 향하여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왜 사람들은 멸망을 받고 그 국가는 무너지게 될까요? 바로 흑암 세력이 사람을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불신자의 운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을 사람들이 모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모르면 노래만 부르지.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는 절대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겁니다. 절대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영적인 눈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육신적 관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이야. 저 예수님은 요셉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고 쟤도 지금 목수질 하는 애야.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시간표가 온 것인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시간표를 딱 보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인본주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이웃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쟤는 목수야 이거예요. 그냥 우리 형님이야. 그냥 이웃 사람으로만 보는 관점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왜 오셨냐? 세 가지만 믿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건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영적 세계 무지 속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에 기구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나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더러운 귀신으로 여러분이 인정해버리면 이놈은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지식의 종교의 영을 갖고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속에 있는 걸 봐요. 진짜 여러분 못 고칠 병들은요 이상한 병들은 진짜 몸에 더러운 뱀들이 버글버글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 머리 모든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 이놈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갇혀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무저갱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멸해야 여러분이 드디어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의 바로 불신자의 이 운명의 굴레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부르세요. 알고. 그분이 십자가라는 이 돌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미신 귀신 들린 사람들 점쟁이들 찾아다니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드디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시작돼. 변화가 거듭나는 눈이 생기고 거듭나는 마음과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여러분이 이상한 말을 해요.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친놈으로 교만한 놈으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했지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뽑아내어 애굽 땅에 보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암덩어리를 허락하사 다시는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암덩어리의 저주를 남기지 않고 끊어버리자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술 중독,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부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배척하는 인본주의를 빨리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따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인본주의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 자꾸 머무르게 만들어 미신 종교,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미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듣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찾고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졌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변화와 치유와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리 속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갇힌 인간의 근본은 배척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인간적 관점에서 머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불순종으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의 이웃의 오빠야? 아니야, 우리 형님이야.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말밖에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시켜버리잖아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관점에서만 보지 그 이상, 그 이하, 그 이상의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결과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탄의 종노릇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전쟁이라는 불길 속에 지금 파묻혀 있습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복자들이 지금 저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관점에 머물러 버리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요셉의 다윗의 가문 마지막 요셉의 혈통으로 오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정혼해놓고 결혼식 안 올리고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가 배에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의 가족들도 다 알아요. 지금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역사를. 그러나 육신적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뭐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바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권능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걸 여기에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요. 모든 문제 이걸 못 넘어가요.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 죽을 병이면 뭐 죽어야지 뭐 안 됐지만 뭐 가야지 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예수사랑교회 무슨 능력이 있어. 원래 김석원 목사 알코올 중독자였었대. 지금 술이 아직도 안 깨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머물러 있다면 그 착각에서 오늘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은 사람만이 이해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그들의 인간성이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예수는 목수하던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라. 나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형님일 뿐이다. 우리와 늘 같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뭐가 일어나겠냐. 권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지금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를 구원할 자요 마귀를 멸하실 자요. 말도 안 돼. 아니 뭐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뭐 금방 뭐가 일어나. 사람이 왜 망하는
승리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후대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무너지는 것 자체 그것을 영적으로 못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종로로 탄다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지식의 세상의 종로로 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의 일만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로만 사탄을 이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모르면 사탄 못 이깁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몸에 질병을 안겨주는 놈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저주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신적 눈과 지식의 눈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십시오.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승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 사는 만큼 원수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인간관계를 원수 맺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참 고발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고 참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일 그런 거 다 듣고 여기서 까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걸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지금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이 사모가 모든 걸 덮어주시라는, 이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실패하고 결국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도 알바해요. 그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그거 하나 덮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산다라는 게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들이 맞다면 인간관계부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배척하는 인본주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육신적 관점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다가 서로 원수 덩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일을 못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권능 알고 사람 관계 승리하는 이 비밀을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게 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말을 생각하며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과 방황과 게임과 중독과 마약에 막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영안을 여십시오. 내 몸을 빨리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은 떠난 원죄가 지금 내 몸을 장악하여 나를 종노릇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영안이 어두워져 큰 지금 이 마을의 실수가 뭡니까? 구원을 받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 각종 병들이 지금 파고 들어와 변명을 할 수 없는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지금 병이 가득 들은 병동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권능도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견고케 되어지는 축복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의 불안, 낙심, 절망 속에 살다가 병이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잔인하게 힘들게 어렵게 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눈을 뜬 요셉은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요셉 자신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권능인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을 강간해놓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움직이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 관계에 승리한 그 권능들이 많이 나타난 현장이 바로 그가 애굽의 나라 총리까지 되어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눈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은 영안이 열려 있었고
골리앗의 눈은 육신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골리앗 너는 지금 착각한 거야 이 자식아. 여호와 앞에는 칼과 창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인 눈을 뜨고 사자와 곰의 발톱을 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이름의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 앞에 오늘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영안이 바로 서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가신들이 너네 아버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너네 아버지가 솔로몬한테 왕자리를 줄 것 같은데 네가 지금 기회를 잡으면 된다. 그래 압살롬이라는 이놈은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한밤중에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침실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반영하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침실을 지키고 있는 최고의 특수병들이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어찌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느냐 하면서 막 도망가요. 얼굴을 이렇게 묶어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 하나가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칼질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굴던 이 다윗 새끼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돼질로만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 이 시므이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끝난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빌어먹을 새끼야 막 이런 욕을 비루한 자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진짜. 그때 옆에 있는 장군 하나가 명령하소서. 저놈은 대가리를 내가 한 칼에 끊겠나이다.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지금 배신하려고 모함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저 시므이는 저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내버려둬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 아들도 그러는데 저까지 것들이 뭐 무슨 말을 못할 수 있겠냐. 다 해도 괜찮다. 나의 억울함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의 입을 열어 내가 저런 비난을 받아야만 되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배척하는 인본주의를 버리는 생일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귀신들이 있고 악령이 있고 흑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영적인 눈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날을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대속자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이 사회생활 속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찾아낼 수 있도록 지식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영적인 눈을 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 삶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세계복음화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병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